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직접 표현하시기를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요? 기억하고 계신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타인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그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자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여러 모습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셨고, 또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이어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말씀, 길, 진리, 생명이라고 소개하셨죠. 그 다음에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여러 가지 속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길, 진리, 생명, 부활, 참 포도나무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맥락으로 보면 길, 진리, 생명은 별개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의 속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길, 진리, 생명에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생명이겠죠.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부활이죠. 부활은 생명과 뗄 수 없는 관계죠. 생명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예수님의 속성은 총 7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7 에고 에이미, 7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는 I am, 영어로는 I am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자이신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길, 진리, 생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이면서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를 하나로 묶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신 분인 것이죠. 즉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입니다. 길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길을 단순히 사람 또는 짐승, 자동차 등이 다니는 그런 곳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짐승을 잘 키우고 훈련시키는 상태, 손질을 해서 윤기나게 하고 말을 잘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이런 표현들이 다 길이죠. 길들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일반적인 가시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에 나온 그 유명한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가시적인 길의 의미에서 유래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길의 의미로 모든 곳의 결말은 한 곳에 모인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실제의 가시적인 길은 물론 비가시적인 길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의미를 합니다. 길을 영어로는 way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호도스라고 그러죠. 이 말들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길, 여정, 행동, 양식의 형태, 여행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가시적인 길 하면 로드 또는 스트리트라는 것도 있죠. 비가시적인 길은 웨이라고 그러죠. 스트리트는 길거리라는 의미가 있고 웨이에는 방법이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그 추억의 팝송이죠. 프랑크 시나트라의 그 My Way 생각하면 의미가 조금 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의 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은 사람들이 제 자신들의 그 선택한 길, 즉 악한 길, 잘못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길 그리고 행사는 모두 삶의 모든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길도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표를 향해서 다른 것 보지 말고 곧게 똑바로 나아가라. 즉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죠. 로마서 1장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하고도 유사한 표현입니다.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직접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참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더 웨이로 정관사 더를 붙여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길, 참 생명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성경 관영어 사전에서는 참된 도리 또한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식의 변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나 의지이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일컫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진실한, 진리를 사랑하는, 또 진리를 말하는, 또 참된, 진실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알레데스가 어원인데요. 진리, 객관적인 진리, 주관적인 경험적 진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확고함, 충실함, 진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는 예수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또 하십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예수께 묻는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빌라도가 물어보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앞서 16장 13절에서 하신 말씀 진리의 생명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진리로 비유된 그 용어들로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스가랴 8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신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하신 말씀도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허리띠가 진리라는 것이죠. 허리띠가 뭐니까 몸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몸을 바로 세우는 것이 허리띠죠. 허리죠. 그걸 진리로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진리는 영원하고 참된 것이어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진리죠.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고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점 거짓이 없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후 기록한 말씀도 그대로 믿으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 말씀 자체, 즉 진리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도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rue vine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알레디노스라고 합니다. 진리의 헬라어
알레데미아와 함께 알레데스를 원어로 갖고 있습니다. 알레데스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사용이 되었죠. 후반부에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인이라 하더라라고 그 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참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참되고 진리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입니다.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조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생명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죠. 더욱이 인간에게는 생명에 더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어로 living soul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 기력의 네페시아하고 호흡, 생전의 그 하이가 합성된 그런 언어입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영적 존재로서의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에게는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이는 인간의 육신적 생명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어넣으신 생기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들이죠.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고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이를 지키십니다.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영생 주는 생명나무의 길을 인간들로부터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권에 등장하는 창세기, 거기에 영생나무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에 대한 환상이죠. 이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복을 의미합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상황이 다시 에덴의 복된 상황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수가 닿으면 12가지 열매와 잎사귀들과 만국이 치료되고 만물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생명나무 열매는 충만한 생명과 지속적인 생명 공급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의 생명인 것이죠. 영생은 단순히 죽음에서 벗어난 그런 불멸의 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시죠. 결정적인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장 20절 후반에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십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이 죽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반드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고 죄 때문에 영이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이것만이 유일한 참 생명인 것이죠. 오늘은 길, 진리, 생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신 분입니다. 즉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헛된 생명, 죽음이 있는 생명에서 참 진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생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우rek을 목사였습니다.